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하나님 한 학년 올라가고 또 새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해가는 청년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속히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는 품을세. 시험을 안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는 품을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는 품을세. 이럴 곳에 아직도 많이 예수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는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예수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일하세 여호수아 원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을 조수는 주는 품일세. 아멘. 잠언 3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국제 뉴스는 온통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것들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징 올림픽이 주요 뉴스였지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자마자 판정 시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이 자국을 위해 편파 판정을 하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막을 내린 베이징 올림픽의 최종 메달 집계는 금메달 16개를 포함해서 총 37개의 메달을 딴 노르웨이가 1등을 했습니다. 2등 독일에 이어 3위에 오른 중국은 메달 15개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1등 노르웨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수에 있어서 14억에 이르는 중국에 비하여 노르웨이는 546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노르웨이가 겨울 스포츠 강국인 이유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성공을 걱정하지 않기에 성공한다, 성공을 걱정하지 않기에 성공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기에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게 노르웨이의 스포츠 풍조라며 운동선수는 전반적인 건강에 최우선을 두는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혜의 자연 환경도 큰 역할을 하겠지요. 눈과 얼음이 넘치는 자연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이킹과 스키를 즐기며 일상을 보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는 속단처럼 스키가 일상생활입니다.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즐기고 만족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들이 동계올림픽 최강자라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노르웨이 선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우선시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성공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우리는 스포츠로 기쁨을 느끼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을 가리킵니다. 배짱이 두둑하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담대함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야.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맞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담대함은 옳은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 생각해야 할 10가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하고 오른편에 서는 것이 바로 담대함의 모습들입니다. 옳은 사람을 지지하고 기꺼이 홀로 서며 은혜롭게 말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담대함의 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함을 위하여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기 어려운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신은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떤 일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살이 분별한 것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근신은 사람이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혜와 근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사실은 좋은 것이라면, 지혜가 좋은 것이고 근신이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지요. 그러니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하지만 먼저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래서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눈앞에 잘 보이도록 해야지요.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보아야 하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하면 마음에 활력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지혜와 근신은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영혼은 삶의 양식이죠.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영과 육에 왕성한 활력과 복을 줍니다. 더욱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목에 메달을 걸어주면 영광스러운 것처럼 지혜와 근신이 목에 목걸이처럼 되어 그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은 그 사람의 길을 무사히 가게 하며 그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최고의 복은 그 사람 자체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었으니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지혜와 근신은 인생의 여정에 기쁨과 평안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삶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활력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3월의 주제 담대함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킴으로 내적으로 마음이 활력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표시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워도 두렵지 않다는 말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 속에서도 안전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지요. 누울 때라고 하는 말은 한밤중에 발생하는 강도나 도적이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통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우면 곧 단잠을 자는 것은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옆에서 코를 골면서 단잠을 자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게 드는 단잠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표상으로 보여집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분들에게 단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야 내적으로 마음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 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큰 소리를 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이 없는 담대함은 무모함으로 패망에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일 사순절 성경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는 이 말씀 중에서 40일 성경 필사 중에서 붉은색 글씨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새벽에 붉은색 글자만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쓰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새벽에는 본문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미가서 2장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들도 복되게 하시되 건강하게 하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지혜와 근신을 갖추고 지키게 하옵소서. 마음에 활력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0대 대통령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